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소위르문답 27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 가운데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8문답을 통해서 그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문답 보시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떤 점에 나타나 있는가 이렇게 묻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속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심판주로 오심,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누가 낮아지시고 누가 높아지셨는가라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이 낮아지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만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격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의 신성이 낮아지거나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라고 할 때 탄생과 생애, 죽으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가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다음에 심판주로 오심,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가 그 일들이 그가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부활과 승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그것은 결국 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의 인격을 높이셨다,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어떤 분으로 높이셨느냐면 그를 주님으로 높이셨다라고 성경이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님으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천사들과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지옥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달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또 동시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셨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모든 왕들과 군왕들을 다스리시고 천사들이 그의 시종으로 그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 속에서 높이셨습니다. 주와 왕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직분에서도 높이셨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구주이셔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사망과 사탄의 그런 압제로부터도 그들을 해방시키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도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상이 만연한 이때에 이 진리를 붙들고 외치는 것은 외로운 일을 자처하는 길이지만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구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하며 새 노래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분에서 그를 주와 왕으로 또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그를 높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진아, 목사님 좀 쳐다볼래? 그거 내려놓고. 먼저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나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요. 그런 것과 같은 다시 살아남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종류의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썩지 않는 몸을 입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사망으로부터 출생을 해서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 대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부활을 하셨는데 그 육체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사도들의 이 기독교의, 사도적인 기독교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 그런가?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주의 종이었던 그가 그리스도와 주, 임금과 재판장이 되는 대관식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또 그의 부활은 예수가 영원하고 신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죄의 용서와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시작입니다. 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칭의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즉,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들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승천에 있어서도 높이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 부활의 몸은 이 죄악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는 승천을 하셔야 했는데 주님은 승천하셔서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모든 하늘보다 위에 있는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집이나 땅 같은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죄와 지옥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것들을 포로로 잡고 올라가는 승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죄와 지옥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그를 잡기 위해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을 때 그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 문짝을 떼고 두 문설주를 다 떼고 문빗장을 다 빼고 헤브론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진정한 삼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사로잡았던, 그를 얼검했던 지옥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들, 그 문빗장들을 다 깨뜨리시고 헤브론 산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여셨어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한 삼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정복자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정복자로 올라가신 거예요. 또 그렇게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인용한 에베소서 4장 그 8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분이 올라가시지 않으셨으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게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그의 대적들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왕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승천에 있어서 이렇게 높이셨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편이나 좌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히 그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오른쪽이 의미하는 그런 주위에 그리스도를 두셨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자를 그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상 2장 19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그 밧세바가 찾아왔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서 절하고 그 자기 우편에 앉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엄과 존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위치를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금 하늘에서 왕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모든 영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동등하게 승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성이 신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은
신성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신성이 받으실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낮아지심 속에서 그분은 더 낮아질 것이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지만 마찬가지로 그는 더 높아지실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성이 높아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총애하고 가장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심판자로 임명하심으로써 그를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분을 세상의 심판주로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고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영광의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주로 섬기기를 거부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로부터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분 앞에 서서 그에게 모든 죄를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상고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심판대는 최고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법정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높이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오실 때 그의 그 높아지심은 최고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주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와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에서 달라진 그리스도의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땅 위에 계실 때는 그분은 말구유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인간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의 이름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임금으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에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땅 위에 계실 때는 그분은 질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땅 위에서 그분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땅 위에 계실 때 그분의 아버지는 그분을 버리시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지금 그분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전에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사이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셨던 그 낮고 초라한 모습의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의 주님이셔요. 정복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영의 길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이 낮아지시고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 후에 높아지셨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겸손해지는 것을 경멸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부장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퇴사할 때까지 그분이 저를 미워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에 신학을 하려고 퇴사한다고 그러니까 밥을 사주시면서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나 찾아와 그러시더라고요. 비아냥되는 거죠. 아무튼 그분이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해가 지나면 인사 고과를 하잖아요. 매기잖아요. 저를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프 셀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잘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사고과를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예를 취하는 길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취하셨던 이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높아지신 것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 전에 오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고대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왕노릇 하기 전에 참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먼저 군림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다스립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곳엔 눈물도 슬픔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진주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황금길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으로 포장된 도로를 지나야 하고 많은 눈물과 슬픔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수치와 죽음을 맛보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의 몸인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이고 장차 주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낮아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나 장차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냥 추억에 잠겨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의 직분을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원수들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주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런 섭리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요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 사역을 그분이 다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을 우리가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서 계실 필요가 없고 앉아 계셔요. 만일 그리스도가 죄를 충분히 대속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도록 자신에게 요청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회의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마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왕으로 높여지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 앉아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술 간원과 떡 간원이 잡혀오죠. 어느 날 꿈을 꿨고 그들이 요셉에게 꿈을 얘기하니까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술 관원은 그 꿈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관원은 자신의 그 관직을, 그 영광을 회복한 후에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늘의 그 진정한 요셉은 이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진정한 그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렇게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요셉을 잊었던 술 관원처럼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그분은 높아지셨지만 그분은 땅 위에 있는 자신의 성도들을 그의 생각밖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흉패 위에 쓰여져 있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이름과 소원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낙심해 계십니까? 그분은 승리를 취하신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떨어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가십시오. 숨기지 말고 그분께 나가서 여러분의 실상을 다 아뢰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즉 신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보는 순간 그와 같이 변한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머리가 높아진 것처럼 그의 신비한 몸인 교회도 똑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우리 하나하나도 다 높아질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보다 높아진 것처럼 그의 몸인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인하여서 의기소침하고 눌려있다라면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고 전혀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가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즉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장차 우리가 거할 거처를,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몸인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에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 평생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저 어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서울에 와서 제가 8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집 있는 사람들은 그 서름을 잘 모르죠. 이사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늘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다. 거기에 내 나라가 있다.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소유를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하고 있다.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나도 얼마 안 있으면 그분과 함께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 그곳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인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몸이 없는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머리가 먼저 그렇게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뜻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가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을 정복한 정복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마땅히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보다 더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영광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경배하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마음에서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찬양이고 예배이고 경배이고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지체로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손과 발과 혀로 그분을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그를 높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닮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만큼 그분을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꼭 붙들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높여야 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그의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그가 하신 일들의 그 효과들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그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다시금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장차 또 이미 우리가 어떤 영광을 취하고 또 취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장차 주님 안에 주님이 이렇게 누리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심으로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주님이 처했던 그 삶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자들을 주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결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은즉 우리도 그 길을 참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